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인을 만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 이제 아내 뱃속에는 이제 아이가 있습니다. 셋째 아이가 있는데요. 이제 이름을 지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름을 아직 안 지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는 항상 장명소 가서 이렇게 돈 주고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죠.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들 많이 하나 봐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자기의 자녀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친구는 이렇게 장명서 가서 뭐 좋은 이름을 받아야 된다나 하면서 20만 원인가요? 네, 이름 지어주고. 근데 그 이름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둘 다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다 연예인 이름이에요. 연예인 이름. 근데도 이렇게 20만씩 내고 이름을 짓더라고요. 셋째 이름도 아마 장명소 가서 질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옛날 우리 어른들, 옛날 우리 조상분들의 그 이름에 대한 생각들은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지음으로써 이 아이가 이 자녀가 그 이름에 맞게끔 이렇게 자라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그렇게 그 촌스러운 이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개똥이, 말똥이, 뭐 이런 이렇게 막 지은 이름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지은 이름이 뭡니까? 미신적인 의미가 있죠. 이름을 막 지어야지 오래 산다고 해서 막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세계적인 뭐 보통 사람들이 이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안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이름에 어떤 이들은 좀 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미신적인 생각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있는 이름들은 사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체를 밝히는 하나의 정체성의 이름인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능력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진정한 능력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이름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시편 20편에 가면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 여기서 환난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날, 단어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불렀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적과 싸우기 전에 나아가면서 출정식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첫 소절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 이것을 풀어보니까요. 원어에 보니까 가장 강력한 대적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원어 그대로 옮기면 괴로운 날,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보니까 그 가장 강력한 대적 앞에 놓여 있는 그 다윗이나 또 그와 함께하고 있는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적인 두려움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움과 그 조바심과 또 그런 내적인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출정식에서 앞서 나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응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응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 우리 너무나도 우리 입술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에 반응해 주세요. 그죠? 왜 이 응답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싸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죠?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그 싸움. 결국은 그 싸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이 응답하냐, 이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응답하는 것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누구 신이 살아있는가? 어떤 신이 더 강력한가? 그걸 가리는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신다는 것이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괴로움을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응하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에, 괴로움을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엎드릴 때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와 그 간구와 그 고통을 들으시고, 때로는 함께 눈물도 흘리시고, 때로는 그것을 최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악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침묵으로 응답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으로 연결되어집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응답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1절 하반절 보니까 높이 드신다고 합니다. 이 높이 드신다는 것은 지난번 시편을 공부하면서도 함께 말씀 나누면서도 우리가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전쟁에서 높이 올려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대적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공격할 때에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결국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높이 돌려주셔서 보호하시기도 하며 강력하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소와 시온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성소와 시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함께했던 것이 바로 성소, 지성소 언약궤였고, 그리고 이제 왕국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붙드신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3절에 이야기하는 소제와 번제는 어떠한 실제적인 제사의 행위와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성과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런 응답하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통해서 보증하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이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보증이 되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높이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앞서서 나가는 이 다윗이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윗의 전쟁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대장군으로 역할을 하면서 있으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전쟁 전에 기도하며 병법을 구하고 전쟁에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군대,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그 앞에 왕을 제정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장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계율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외교적으로 수완은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군사를 얻을 수 있던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한 게 바로 네 옆에 있다. 나, 만군의 여호와, 나를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지키지 못했죠. 끊임없이 외교, 끊임없이 애국과 끊임없이 여러 가지 다른 나라 교류를 통해서 후궁들을, 왕의 딸들을 얻어서 정치적으로 강력한 것을 형성하려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왕국이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오늘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간의 완악한 죄성 가운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쩔 때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게 무슨 어떤 나에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의 어떤 재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환난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일들이나 또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불러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바로 가장 강력한 이름,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보면은 그 많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무엇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제자들의 신약시대 제자들처럼 그런 이적과 기적이 우리와 간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 이름의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엎드리고 눈물을 흘릴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